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한 우리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저는 잘 다녀왔고요. 이정석 집사님도 이제 눈이 많이 회복되어서 차량 운행 잘 하게 되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저녁에도 차량 운행 제 시간에 잘 갈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동안 수고하신 우리 권사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한 사람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는 걸 많이 깨닫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 대나무 색깔이 무슨 색이죠? 대나무. 뭐 파랗게 올라갈 땐 초록색이죠. 나무 잎도 초록이고. 그 껍질은 대개 무슨 색깔이에요? 겉에 보면 대나무. 잘 못 봐서 모르시나 보다. 대나무 색깔이 대개 흰색이죠. 흰색. 다 이렇게 파랗고 희고 그런데 검은색 대나무가 있습니다. 어디 가면 있을까요? 오죽헌 가면은 검은색 대나무가 제가 오죽헌은 군대 생활할 때 여러 번 가봤거든요. 강릉 시내에서 쭉 남쪽으로 내려가다가 보면은 오른쪽으로는 경포대 가는 호수가 있고 경포 해변인데 왼쪽으로 가면은 오죽헌이 있어요. 오죽헌 하면 뭐 생각나는 거 뭐 있어요? 예? 오죽헌.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거기 돈이 거기 다 들어 있습니다. 5만 원권도 들어있고 5천 원권도 들어있고 5만 원짜리엔 누가 들어있어요? 신사임당. 5천 원짜리에는 이율곡. 네. 그래서 뭐 신사임당, 이율곡 그런 거는 뭐 생각을 하고 있지만 오죽헌이 왜 오죽헌인지는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설명을 쭉 해놨더라고. 그 오자가 까마귀 오자에다가 대나무 죽자에다가 허는 거기가 뭐 죽헌리 죽헌동 그렇대요. 그래서 동네 이름을 넣어서 오죽헌인데 그리고 나서 대나무를 보니까 거기 대나무가 많습니다. 오죽헌 안에 대나무가 다 검해요. 검은 대나무가 거기는 주로 다 그냥 주종을 이루고 있어요. 참 특이하다 그랬는데 특이한 그곳에서 신사임당이 이율곡을 출산하게 되고 정말 위대한 인물 두 분이 거기에 있는 걸 보는데 우리나라는 그 두 분을 한 분은 5천 원짜리에 한 분은 5만 원짜리에 넣고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 가서 5만 원짜리에 얼굴 디밀고 5천 원짜리에 디밀 촬영하는 데도 있어요. 저는 안 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것이 오죽헌이다 하는 것을 이번에 알았네요. 발견해서. 강릉은 좀 해변 기후라서 좀 따뜻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나무가 잘 자라고요. 무화과도 잘 자랍니다. 우리 교회 무화과가 몇 그루 있는데 겨울만 되면 다 얼어서 죽었다가 다시 뿌리에서 싹이 나고 그래요. 겨울만 되면 얼었다. 근데 강릉은 잘 자라나서 무화과 열매도 거기는 많이 열립니다. 해변 기후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12장 가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52일 만에 다 완공을 하고 성전 봉헌, 성벽 봉헌식을 하는데 여기 인물들이 쭉 나옵니다. 27절 가겠습니다. 12장 27절.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들여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게 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빠지지 아니하는 것이 이게 음악입니다. 음악.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288명의 찬양대원과 4,000명의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여기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을 봉헌할 때에 그러한 그 솔로몬이 많은 찬양대원과 오케스트라를 동원해서 14만 2천 마리나 되는 소와 양을 드리고 봉헌식을 했는데, 예루살렘 성곽을 지금 성벽을 봉헌하는데도 이처럼 온갖 주를 찬양하는 악기팀들과 찬양단들이, 찬양대가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벳갈길과 게바 스므엣 들에서 모여들었더니, 노래하는 자들은 각기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이루었음이라. 노래하는 자들이 그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게,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아니라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43절 갑니다. 43절 같이 읽어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스스로 즐거워한 것이 아니라 누가 즐거워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해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근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어쩔 줄 모르게 하면은요, 그건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없는, 마귀가 다 뺏어가거든. 마귀는 행복을 뺏어가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주여 행복한 마음, 즐거워하는 기쁜 마음을 주시옵소서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사로잡고 성령이 이끄시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에 사도 바울의 그러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잖아요. 하나님 저의 마음을 늘 감동시켜 주세요. 저의 마음이 기쁨이, 감사가, 즐거움이 넘치게 해주세요.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를 계속 전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멘입니까? 이런 행복한 거예요. 뭐 많이 쌓아놓고 출세하고 성공해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대통령이 돼야 행복한 게 아니에요. 바늘방석에 앉는 거지. 바늘방석에. 어떤 놈이 언제 또 그냥 나를 찔러 죽이려 오지는 않을까? 또 대통령에서 내려가도 돼. 우리나라는 언제 또 내가 깜빵에 가는 날이 오지 않을까. 이게 무슨 대통령 재임 시절에도 그렇고 내려가도 그런 거야. 우리나라 풍토를 보면은 온전한 사람이 있었어요? 한 명도 없었어요, 여러분. 근데도 왜 그 자리에 가려고 그러냐 자꾸. 참 이게 아이러니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쯤 우리나라에도 링컨과 같은 통합을 이루어서 다 용서하고 하나가 되는 그러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거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불행한 겁니다. 영원히 불행한 거예요. 우리나라가 정말 정치만 잘하면 1등 국가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제가 2박 3일 동안 동해안 돌아보면서 우리나라 정말 멋있다 이거. 외국에 가면은 거대한 거, 웅장한 것들이 많거든. 우리나라는 오밀조밀 아기자기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아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에게 복을 주셔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복 주실 나라 정해져 있다. 이거 예루살렘 유대 나라 이미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나라는요. 하나님이 특별히 그렇게 하셔서 세계에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 저녁을 그냥 깨우면서 또 예배하는 나라가. 하나님 관심이 어디에 있겠어요? 우리가 자부심을 갖고 기도하면 언젠가는 정말 모든 면에서 1등 국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나라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그냥 즐거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즐거워하게 했다. 주님으로 인해서 내 안에 주님 계시는데, 주님이 나의 아버지신데, 주님이 나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데, 주님이 기뻐하라 그랬는데, 즐거워하라 그랬는데,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죠. 근데 왜 불행하다 그리고 왜 나는 이 모양이냐 그리고 왜 그렇게 사냐고요. 행복하게 살아야지, 즐겁게 살아야지. 주님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즐거움, 주님이 주신 행복이잖아요. 이제부터는 벌레 씹은 사람과 같이 얼굴에 내천자 그리지 말고 행복의 바이러스를 전하는 섬김의 가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즐거워하게 하셔야 돼. 기쁘게 하셔야 돼. 행복하게 하셔야 돼. 이미 그렇게 창조된 민족이, 창조된 피조물들이 우리라니까요. 창세기 1장 26절 이후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엄청난 복받은 인생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행복하라 그러는 거예요. 즐거워하라 그러는 거예요.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이 곡간 창고, 금은 보화, 양식 이런 곡간,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들릴 것고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에 쌓게 하였느니. 창고입니다. 창고.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결례의 일을 힘썼으며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도 그리하여 모두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의 명령을 따라 행하였으니. 49절 40몇 절이야 이게? 46절 같이 읽어요.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일어서 하나님께 찬송한 노래와 감사한 노래를 하였음이며.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걸 우선시했거든요. 그래서 아삽, 헤만, 여두둔과 같은 음악 감독을 두어가지고, 그거 다윗 때는 성전도 없잖아요. 그냥 성막이야, 이동식. 그런데도 그냥 엄청난 오케스트라와 찬양대원을 두고 찬송하게 했단 말이죠. 그 아들 솔로몬이 그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했고요. 이제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니까 우리도 이제 해야 되겠다. 다시 보세요. 46절. 옛적 다윗과 아삽의 때에는 노래하는 자의 지도자가 있어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노래와 감사하는 노래를 하였음이며. 누군가 그래서 리더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해서 리더. 그러한 그 음악에 대한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요. 그래야 할 수 있거든요. 13장 갑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태어나지 말아야 될 백성들이 태어나가지고 이 유대 나라를 많이 힘들게 어렵게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어렵게 했는지 하나님이 그 총회에도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2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이거 어디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발람의 사건. 민수기에 나와요. 민수기 22장 23절. 모압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회유해서 뇌물을 주고 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당나귀,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냥 말하게 하시고 깨우쳐줘서 오히려 가서 축복하는 그러한 사건이 나옵니다. 지금 그거 말하는 거예요.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느니라. 저주도 돌이켜 복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가 없죠. 백성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 섞인 무리. 이스라엘 백성이 순수한 단일 민족인데 거기에 모압도 암몬도 그냥 애굽인도 여러 가지 섞인 민족이, 출애굽할 때도 섞인 민족들이 주로 원망을 하게 되니까 유대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원망을 거기 그냥 같이 하고 그랬잖아요. 악한 것, 나쁜 것은요, 얼마나 동조가 잘 되는지 몰라. 금방 따라가. 선한 거, 아름답고 귀한 것은
잘 동조가 안 됩니다. 마귀가 그 전염하는 전염력이 마귀가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하는지 그런 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짓말의 대장 마귀.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나니 요한복음 8장 44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말장이 마귀. 4절 갑니다. 4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과 도비아와 연락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데 복원하는데 앞장서서 방해를 한 놈들입니다. 이게 아주 마귀의 대장들이거든요. 이거 산발락과 도비아. 그런데 여기 제사장 엘리야십, 이게 제사장 엘리야십이 가짜죠. 이거 사쿠라, 일본 말로 사쿠라라 그래. 이거 짝퉁이죠.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마귀 대장을 위해서 방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그 방은 원래 소재품과 유향과 그릇,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를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요소, 소재들을, 재료들을 두는 곳인데 그거를 다 빼고 도비아에게 방을 만들어줬다. 이게 무슨 제사장이야 그래.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거기에 있지 않을 때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그러니까 와서 성벽을 재건하고 다시 들어갔을 그때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7절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들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다시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이러한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이 생겼단 말이죠. 예수님이 고난의 한 주간, 사순절 맨 마지막 주간이 순환의 한 주간이잖아요. 그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케 한 일입니다. 팔고 사고 그냥 난리를 치니까 다 뒤집어 엎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성전을 청결케 한다. 그 다음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을 한다. 그래서 성전에서는 주의 전에서는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는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지 매매 행위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는 저는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바자회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바자회도 팔고 사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있으면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래야지. 그건 세상 속에서 나가서 하고. 예수님이 성전을 다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해라 너희들이. 기도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그래야 증인이 되는 거지. 그거 뭐 하는 짓이냐 이게. 예수님이 순환의 한 주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그거예요. 물론 주일날은 만왕의 왕으로 입성하셔서 대관식을 했지만 순환의 한 주간 출발하면서 예루살렘을 청결케 한 게 첫 번째 일이라고. 우리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뭐예요? 무슨 성전이에요? 심령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게 심령성전이에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베드로전서 2장 4절에는 그것을 뭐라 그래요?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2장 5절이구나. 신령한 집으로 말씀해. 심령성전이나 신령한 집이나 같은 의미예요. 놀랍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는 신령한 집으로 말씀하시고 다메섹 사건을 체험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는 신령한 집이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제자들에게는 이런 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령한 집, 심령성전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청결하게 해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하시는 우리의 심령성전을, 신령한 집을 여기 시장바닥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온갖 가지 잡동사니가 거하는, 마귀가 들끓는 마귀의 집으로 만들면 안 되잖아요. 도비아가 거하는 방으로 만들어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청결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 심령성전을 깨끗게 해주세요. 정결케 해주세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마음은 청결한 심정이에요?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이런 걸 제거해 주세요. 요셉과 같이 다 용서하고 다 화합하고 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되면은요 주님이 평화를 주시기로 오셨잖아요. 화목제는 주님과 나와의 평화를 위해서, 교제를 위해서, 이웃과 이웃의 평화, 화평을 위해서 제물도 드리고 동물도 드리고 또 뭘 드려요? 소제, 곡식도 드리고, 드리고 나서 다 또 나누어 먹고,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라고. 내가 너희에게 평화를 주고 너희에게 화평을 주고 너희에게 내가 참 기쁨과 감사, 즐거움을 주는데 왜 그렇게 사냐? 그래서 깨끗이, 심령을 깨끗이, 성전을 깨끗이 하면 그렇게 되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이미 주셨으니까 나는 그걸 다 깨끗이 청소만 하면 돼. 청소, 깨끗이. 저희들이 콘도를 이제 이틀 쓰면서 4명이 갔으니까 차는 각자 가져가고, 콘도가 큰 평수니까 한 방에는 침대 2개, 다른 한 방에는 1개, 그 다음에 거실 이렇게 있더라고요. 사모님들은 다 허리가 안 좋고 그러니까 다 침대 쓰시라 그리고, 남자들은 작은 방에 하나, 거실에 하나 이렇게 따로따로 떨어져서 뭐 코 고는 소리 그런 거 들으면 또 그냥 잠 못 자니까 그렇게 흩어져서 이제 잤거든요. 이 잠을 거실에서 아니면 뭐 침실에서 잘 잘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인데, 잠을 못 자면 온종일 피곤해요.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잠이 보약입니다. 어르신들은 밥심으로 사시는 거예요. 밥을 잘 드시고 잠을 잘 주무시면, 물론 소화 잘해야지, 그럼 건강하신 거예요. 이게. 잘 드시고 잠을 좀 충만히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청결하게, 내 심령 성전을 깨끗하고 청결하게 하면은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져. 다 사랑하는 마음, 이런 화평하는 이러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가 좋지 않을 이유가 없어. 사단이 틈타서 미워하게 해, 예수 이름으로 명하여 사탄에 물러가라, 한 방에 물리치고 또 하니까 매일 즐겁고 매일 좋은 거야. 매일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이 쌓아놓고 좋은 집에서 산다고 행복한 거 아니요. 마음에 심령성전이 청결하게 깨끗하게 되면 그때 행복한 거. 이미 하나님이 기쁨을, 즐거움을, 행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 관리를 잘해야 돼. 관리. 야, 오죽헌에 가보니까 정말 관리를 너무 잘해. 옛날 우리가 군대 생활할 때 40년 전이네 벌써. 가보면 자연 그대로야. 그냥 자연 그대로. 뭐 경포 해변도 자연 그대로. 경포 해변에 가면은요 상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바위가 큰 게 2개 바다에 떠 있어요. 떠 있는 게 아니지. 바다에서 올라온 거지. 근데 떠 있는 것 같지. 앞에 보이는 바위가 오리바위야. 오리같이 생겨서가 아니라 오리쯤 된다. 뒤에 보이는 바위가 심리바위야. 심리쯤. 그래서 해수욕장을 되면은 거기에다가 로프를 쫙 매놓습니다. 로프 잡고 거기까지 가도록 이렇게 해서 서핑도 하고, 거기서 딱 보면은 그거부터 보여. 바위들. 그냥 백사장의 모래가 얼마나 하얀지요. 그게 한 10km도 넘을 거야. 저 안목에서부터 밑에가 쫙 가는데 너무 멋있어. 예. 밀가루 같았고 밀가루 같이.
화진포도 그렇고 그다음에 어디야? 하조대도 그렇고 동해안이 거의 다 그렇습니다. 시간 있으시면 한 번씩 가보시면 좋겠어. 한 3시간 반, 4시간 고속도로 잘 뚫려서 쫙 가니까 좀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분들 국도를 타고 가면은 더 좋고 이렇게. 그래서 저는 10몇 년 만에 지축에 있을 때 가보고 또 이번에 가봤네요. 그리고 코로나 시절에는 뭐 외부에 나가보지도 못했는데 너무 많이 좋더라고요. 아무튼 심령성전을 깨끗이 해야 된다.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깨끗해. 정결해. 일본에 가도 이렇게 깨끗하거든요. 일본에. 17절 갑니다. 17절.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식일.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도록 하는도다 하고. 아니 맹세하고 그냥 뭐 서약하고 막 그래도요. 이놈의 육체가 영혼 같지 않아서 자꾸 자기가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한다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영혼은 주의를 지키고 주의 전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내 육체는요. 에이 뭐 한 번쯤 안 가면 어떠냐. 그냥 새털같이 많은 주일인데 이러면서 또 딴짓을 하게 된다고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이거 얼마나 많이 회개하는지 몰라요. 19절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질 때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기 전에는 열지 말라 하고 나를 따르는 종자 며칠 성문마다 세워 안식일에는 아무 짐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주의 전에서 예배만 해라. 그냥 예배만. 하나님만 기쁘게 해라. 장사꾼들과 각양 물건 파는 자들이 한두 번 예루살렘 성 밖에서 잠으로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하였더니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22절 같이 읽어요. 내가 또 레위 사람에게 몸을 청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시옵고 주의 크신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안식일 오늘날 주일입니다. 주일은 세상 없는 약속도 하면 안 돼. 주일은 그냥 내가 시간 있는 대로 온종일 주의 전에 와서 거하면서 하나님 뭐 할 일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이렇게 살아야 돼. 저는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집 구성 뭐 예수 안 믿는 집이니까 매일 술 타령하고 뭐 이런 집이니까. 그런데 정말 제가 잘한 거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일날만 되면 주의 전에 가서 사는 거야. 가서 땡그렁 종도 치고 겨울에는 난로도 피고 목사님 시중 들어드리면서 목사님이 그거 비서같이 다 일도 하고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거든요. 저는 주일날 다른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온종일 그냥 교회 가서.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어리지만 그것이 지금 수십 년. 여러분 주일날 왜 바쁩니까? 뭐 때문에 바쁩니까? 누구를 위해서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사는데, 여러분 생명이 길지 않습니다.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가야 돼요. 끔찍하지 않아요, 여러분?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내가 행한 대로 가서 상급을 받는 건데요. 아유, 주일날 다른 거 꿈꿀 새가 없습니다. 주의 전에서 어떻게든지 주님 기뻐하는 그 삶을 살아야지. 주일은요, 안식일은요, 평일 6일을 주일을 준비하라고 주신 날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주일날 쉬고 준비해서 역세를 살아야지. 반대요, 반대. 돈 벌고 건강해지고 주일을 위해서 그 돈도 건강도 다 나에게 가져와라. 그러는 거예요, 주님. 그럼 내가 더 많이 주리라. 이 법칙을 몰라, 법칙을. 그냥 주일날도 그냥 새벽부터 밤중까지 바쁜 거야. 저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하는데 저를 위해서.
잘못됐나 제대로 됐나 한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이 다 그거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일 잘 지켜라. 예배 잘해라 이거. 그럼 복 준다 내가. 내가 주인이다. 네 생명의 주인, 네 아들의 주인, 재물의 주인, 모든 것의 모든 것 주인 나다 나. 좀 알아줘라. 애걸하다시피. 그래서 모세 율법에는요. 주일 지키지 않아? 그래서 죽여라 그래. 주일날 나무에 패 죽여라. 안식일 안 지켜? 다 죽여라 그래요. 부모 공경 안 해? 다 죽여라. 이게 율법입니다. 율법. 그런데 주님이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해서 뼈에다가 살을 붙여가지고 은혜로 살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로 사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주님이 대신 죽어주셔서. 그래서 깨닫고 야 주일이다. 오늘 죄전에서 내가 모든 것 주님이 기뻐하는 데 살아요. 아니 못되면서 영성방도 못하고 남녀 선교회도 못 들어오고 그래. 아니 뭐 때문에 예배도 끝나기 전에 도망가기에 바쁘고 그래. 왜 그렇게 사는데? 무엇을 위해서 믿고 사는데? 정말 기초가 안 돼 있으니까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기본이 돼 있어야 되는데 기본. 아유 목사님 살살하세요. 이게 뭐 갔다 오셔서 그냥 금방 뭐 이렇게. 정말 기본은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 복받는 비결이에요.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이미 다 사인하고 우리 이제 그렇게 안 살겠습니다 했는데 이놈의 육체가 또 그거 하는 거야.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 상관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여 없어. 나요밖에. 그러니까 또 이렇게 사는 거 보세요. 24절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외국 여자들하고 같이 살다가 보니까 주로 아이들은 어머니하고 살잖아. 그냥 자기네 나라가 유대 나라인데도 유다 말은 잘 못하고 히브리어는 잘 못하고 그 어머니 나라의 말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참.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였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서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람을 하였나니라.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에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1000명의 마누라들이 와서 그냥 그 가지고 온 우상 딴지를 섬기게 하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래서 멸망하는 거예요. 이제 하반기 솔로몬 마지막 시대가 후반기가 이렇게 아주 비참하게 되는 겁니다.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대제사장 엘리야삽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다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고 이거 보세요. 또 산발랏이 마귀의 대장인데 거기 사위가 돼서 대제사장의 손자. 아이고 참이 산발랏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지도자가 이러니 백성들은 어떻겠냐.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반열을 세워 각각 자기의 일을 맡게 하고 31절 읽고 마칠게요.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자, 이게 지도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든지 따라 살아서 복받게 하는 것이 지도자예요. 자기 배나 배불리게 하고 인기나 끌리게 하고 이건 지도자 아닙니다. 이미 그건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요. 마귀의 그냥 이끄심을 받는 거죠. 오늘도 주 안에서 성령의 이끄심을 받고 주님이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하루 종일 만들어서 행복 김집사 신난다 이렇게 출발하고 마무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출발하오니 주님 온종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어제 안수하지 못해서 오늘 이제 같이 안수하며 또 은혜를 기다릴 겁니다. 하나님, 안수하는 동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되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